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맞이하는 안식일, 이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렸어요. 왜 교만해지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시기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스며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40절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우하는 자니라. 우하는 자가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딱 눈에 띄게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예수님 12 제자 또 그 밖에 그 여인들 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수님의 주의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우리들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누군데요? 이 사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까? 믿음이요? 대단하네. 예수님이 막 내쫓으니까 지도 예수님 이름으로 막 제자들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믿음이 좋은 자입니까? 좋은 자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한 달 같은데? 그런데 믿음이 아주 약한 자입니다. 왜 약한 자냐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지만은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그때 누가 이걸 못하게 막았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막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누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보고하는데 이 요한과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예수님에게 어떤 누가 될까봐 그렇게 해서 이걸 막았다 하지만 근데 이 귀신을 쫓은 이 사람은 이름은 안 나있죠? 안 나왔죠. 어떤 자가 아니 설교할 때 좀 조용히 하시고. 네, 내면에는 자기들도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내면에 본인도 모르게 뭐가 질투심과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명목사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명예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질투 시기심이 그걸 이들이 모르는 겁니다. 본인도.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너 잘했다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엄중하게 그 말 꾸짖었어요. 엄중하게.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듣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마음을 바꾼다는 거? 여러분, 이런 책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어때요? 싫죠. 싫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선택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들은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아, 네. 소망 436쪽은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공에 저들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쳐놓으신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 그들이 사업에서 제거된다고 하여 그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욱 큰 권능을 가지고 진전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체시켜 줄 마음의 변화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생각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사탄이 하나님의 반기를 들기 이전에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이 루시퍼는 예수님 다음에 하늘에서 높은 영광과 존귀를 받은 자입니다. 쉽게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예,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 못할 많은 생명체를 가진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존재들 가운데 예수님 다음에 지위를 차지했다는 얘기는 엄청난 뭘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 영광을 또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에 이 루시퍼가 그렇게 큰 영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는 뭐 우리가 쉽게 표현하겠어 이제 그렇게 높은 지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정도의 존재라면은 이 루시퍼가 자기 하나님의 지위를 루시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지위를 알긴 알았지만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지위를 알았더라면 루시퍼는 자기 지위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루시퍼는 자기 지위를 버렸어요. 버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지위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루시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지 그분이 품성과 자비, 온유, 겸손, 소유한 지적 그 본질은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능력만 원한 겁니다.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기의 높은 지위를 버리게 된 겁니다. 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지위를 알았더라면 자기 지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교만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겸손과 겸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입니다. 그냥 그 권능, 능력을 아는 건
그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는 반기를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사탄의 왕국의 그 본질을 그들 마음에 그들을 지배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높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실족게 하는 일은 있다 없다? 있다. 예, 여기 뭐예요? 다 사람마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미친다는 얘기예요? 화가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화가 미치는가? 여러분, 이거는 어떤 선지자가 한 얘기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338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우리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에 일치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이시니 우리는 판단하거나 억제하지 말고 각기 예수의 발 아래에 겸손히 앉아서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무리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행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경고한 겁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일은 무엇을 오늘날 마지막 백성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엄청난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마지막 시대에도 이 교회는 오류와 진리와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짬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진리대로 산다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변화가 있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진리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천사의 기별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냐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세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거룩한 피로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사람이 어때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여러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히면은 여러분 시야에서 누구를 놓쳐버려요? 예수님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너희가 예수님을 놓치게 한 그런 것들을 벗어나라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러면 짐승의 표는 사단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런 것이, 그것이 본질이 뭐냐? 어느 날 예배 드리는 은혜가 본질적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순종하지만 뭘 통해서 판가름냐면 안식일부터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속에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자기의 우리와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다르잖아요. 왜? 자기를 따라다니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안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도 나와 같은 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날 것이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믿음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믿음이 연약합니다. 왜?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와 같이 진리는 알았지만은 진리를 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너무 안 맞아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뭐든지 우리의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에 일치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아, 저 사람은 내가 깨달은 진리를 이해한다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무 미약해.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예수님 발 아래 같이 겸손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한테 뭘 받잖아요? 책망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적 543 그들이 일찍이 전도 활동을 하던 다른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고 그들의 이러한 처사가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진상을 그리스도께 고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다. 그분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은 반대하지 않으면 같은 물입니다. 나와 생각이 아무리 다르다 해도 나와 견해가 차이가 있다고 해도 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는 차이가 날 수뿐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을 내 믿음 수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844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몇몇 명이 다 돌아섰잖아요. 떠나고 약 몇 명만, 몇십 명만 남았다 했어요. 그 몇십 명이 기도할 때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가 안 됐어요. 그 교회는 뭐 돼지고기 먹는 사람도 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었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이들은 그때 어떻게 했다겠어요? 10년 동안 합심해서 모여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가 되었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백성들에게 남은 자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호적이라는 것을 나타낸 사람들을 아무도 배척해서는 안 되었다. 제자들은 협소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희가 주님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원대한 동정심을 나타내야 하였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람을 제지함으로 저희가 주님의 명예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저희가 자신들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과오를 시인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 예. 우리가 이 요한처럼 다른 사람의 죄가 자꾸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면 내 죄는 전혀 안 보여요.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요한과 야고보가 질투심이 이들이 질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속 마음에는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감화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우리가 이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요한도 얼마나 실수투성이냐면 실족하는 것 다 알잖아요. 오직하면 별명이 뭐라겠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요한이었지만은 실수가 많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예수님 같이 되기를 갈망했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듣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 했어요? 내가 그분을 어떻다 했어요? 만져보았다 했습니다. 만져보았다는 얘기는 그분에 대해서 확실히 뭡니까?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로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545 주님의 교훈들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힘이 실려 있어요. 저는 이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건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본 기억이 별로 없지만은 그 시니어 일 나가면은 회관에서 이제 보면은 이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여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참여 부르면은 누가 먼저 감동을 받아요? 부르는 사람이 먼저 감동을 받아요. 먼저. 아빠가 제일 불만하셔요. 그래. 예. 그 말이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만져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예? 그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어때요?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변화되었다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 438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계셨던 한 사람에 대하여 한 제자가 보인 가혹함과 냉정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던 자를 요한이 근한 것과 같은 행동은 그 발을 돌이키게 하여 원수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 되었을지도 모른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절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부언하셨다. 예.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일이 엄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실족을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5대 걸고 목에 걸고 5대 빠져 죽으라. 바다에 빠져 죽으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며칠 동안 생각해도 하고 해도 어디에 다른데 뭐 이렇다 설명한 데가 없어요. 제가 뭐 영어는 모르니까 뭐 그런 건 찾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해하는 말씀이 이 시대의 소망에 또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왜 그 이상 더 강렬할 수 없는 이토록 중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 까닭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저희의 동료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하늘에 어미하신 분께서 보이신 것보다 관심을 덜 보여서야 되겠는가? 영혼마다 무한한 값을 치르고 산바 되었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그를 위한 구주의 사랑과 치욕과 고뇌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죄를 범하는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예. 내가 실족해서 한 영혼을 떠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뭐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까?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고 경고하신 겁니다. 실족해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사탄의 충동을 받은 세상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반대하고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고도 여전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드러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섬기노라 하면서 당신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는 자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신다. 따라서 무리들은 기만을 당하고 거짓된 길로 인도된다. 죄로 인도하며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습관이나 행습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요한도 실족해서 그 영혼을 잃을 뻔했는데 요한이 누구처럼 닮아갔다 했어요. 예수님처럼 닮아갔다 했습니다. 우리의 품성도 요한처럼 무언가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실족해하는 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로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려서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또 아예 예수님을 접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별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것과,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실족해서 믿음을 떠나게 하면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 그러면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얘기는 그냥 빠지면 떠서 살 수 있어요.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면 이 사람은 살아남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참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살아나오지 못하게 너 목에 걸고 빠져 죽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 아무리 많이 믿어도 딴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이주성 마태복음 18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사람들 여기에 말한 그리스도를 믿는 소자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들이 약한 형제를 등한히 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기 때문이며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거나 억압하거나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그들을 낙심시키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변화되고 달라져야 하느냐면 부부간에도 믿음이 다 차원이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믿음이 더 강할 수 있고 아내가 약할 수 있고 아내가 더 강하고 남편이 약할 수 있고 또 자녀간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하면은 결국은 가족을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족함이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지만은